흔히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나 어떤 사업자들, 그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또 서운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어떤 실수나 또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오해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뜻을 모았던 솔로몬과 히람 왕과의 그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이유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함께 본문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도움에 대해서 응당 고마워하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 어떻게 보면 꽤 넓은 그런 지역에 그리고 참 과한 어떤 대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은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땅을 이름하여 가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제한된 좋은 것이 아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2절인데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분명히 히람은 솔로몬에게 형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동역자이고 또 친분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운한 그런 감정이 지금 싹트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준 그 20개의 갈릴리 성읍이 정말로 박한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것인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어떤 우위를 좀 이용해서 그냥 함부로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 척박하고 몹쓸 땅을 그냥 처치곤란한 땅을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의 기대가 그의 욕심이 너무 커서 실망을 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실 분명한 것은 둘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색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둘 사이에 어떤 욕심 때문이죠. 주는 사람의 욕심이었든지 아니면 받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가불이라는 그런 지명, 어떤 그런 단어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나 자신의 욕심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서운하게 되고 좋았던 관계에 금이 가게 되죠. 혹시 내가 인색하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 중에서 게셀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즉 솔로몬의 아내에게 선물로 준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의하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애굽왕 바로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그 땅을 성읍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빼앗은 그 땅을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마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한 어떤 지참금 용도로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선물로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거처를 탈취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욕심이 더 커서 죄가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욕심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좋았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되고 그 욕심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터전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혹시 가불의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게셀이라는 어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은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고 또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는지 너무나도 많은 성읍들을 또 건축을 하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원하던 성읍, 원하던 건물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솔로몬이죠. 굉장한 추진력과 열정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24절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보세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어떤 궁에 머물 때에 그 사이에 또 밀로라는 또 다른 건물을, 또 다른 건축물을 또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뜻했던, 자기가 건축하고 지어야 되겠다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피로감은 점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노동력과 거기서 얻어진 그런 힘들고 힘든 고생들,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정말 폭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정말 왕국이 분열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욕심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과욕이죠.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너무 지나치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어떤 감정, 너무 지나친 무리한 스케줄, 우리 삶 속에서도 열심히 앞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바쁘게 달려가지만 언제든지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감정과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참 헛된 것이구나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요. 시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시가 나옵니다. 127편인데요. 그 12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건축물들, 많은 업적들을 남기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죠. 엄청난 자재와 또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되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건축물들이, 성전이, 왕궁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죠. 정말 자랑할 만한 많은 건축물들, 성읍들을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귀한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동원이 되고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더라 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불 또는 게셀이라는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